7월 16일 금요일 이사야 42장 1절로 25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와우. 오늘 본문은 아주 기네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 종.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통해 이방의 정의를 세우고 열방의 찬양을 받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여 멸망한 유다를 회복시키심으로 그 일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한 종을 통해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울 것을 공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자기 영을 주시는 이 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통치를 땅끝까지 펼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 미완의 과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이릅니다. 2절로 4절. 하나님의 종은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둔 제국의 정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존재를 보호할 것입니다. 반대가 거세더라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현하신 정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잔혹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앙망할 것입니다. 5절로 13절.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느님은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종을 언약의 중재자이자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무지와 어둠에 빠진 그들을 하느님 자신을 아는 빛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14절로 17절. 정의를 세우기 위해 주인의 뜻도 모른 채 포로로 잡혀있는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부터 회복시키십니다. 땅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잃고 기진한 교회를 먼저 일으키시고 깨우치실 것입니다. 18절로 25절. 하느님의 교훈을 망각하고 하느님이 맡기신 본분을 저버린 유다를 맹렬히 징벌하셨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느님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회복도 하느님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이방의 빛으로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자, 본문이 너무 길어갖고 이걸 다 어떻게 다 요약하고 정리하나. 가장 핵심만 꼽을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해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을 본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과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다 다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종,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사야서 42장에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 사역의 특징이 뭔가요? 네. 메시아는 이방의 공의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에게 공의를 세우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편협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한테는 거의 뒤통수를 맞는, 철퇴를 맞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유다,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세계를 하나님으로 이끌어 오게끔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느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만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들은 다 멸망받을 민족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선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 믿음의 맞이. 그래서 다른 민족들까지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선택된 민족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속으로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대부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소위 이방의 갈릴리에서 보내진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얻게끔 하려는 의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방의 공의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십니다. 요즘 다 PR 시대고 다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교통사고 나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섬김의 리더십, 항상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태도, 겸손과 봉사를 일삼는
그런 사역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요, 쓸모도 없고 보기에도 흉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상한 갈대를 보면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고요? 우리들이죠.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 애가 엄청난 죄성으로 상한 갈대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를 꺾지 않으신다. 거기에 영양제를 줘서 살아나게 하신다.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사역, 그리고 낙담하지 않으시는 메시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낙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인내가 없고 관용이 부족해서예요. 조금 참고 조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모든 기준을 나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못마땅하고 또 나를 업신여기거나 공격하거나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도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페류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마리 양보다 더 사랑하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차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귀머거리 같고 장님 같은 유다를 향한 징벌 선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유다한테 징벌 선언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자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신한 것과 같은 사람들을 향한 징벌 선언이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롱하는 자들한테는 반드시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이스라엘의 부단한 배신, 이게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다 잊어먹었다. 예. 선민으로 택함받은 목적과 의의를 상실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지만 다 포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살육과 탈취를 당합니다. 누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도륙당합니다. 예. 인간이 참 잔인한 존재예요. 처절하게 죽입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망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불살라지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지옥에 대한 얘기를 성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한테로 안 돌아가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시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오늘날에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제시대나 로마 시대처럼 옥에 가두거나 죽임당하는 일이 거의 없죠. 우리는 지금 사실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좀 교만해지는 거죠. 방만해지는 거죠. 세상적 욕심이 좀 많아지는 거죠. 신앙 양심을 막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순교자 정신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종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종을 바라보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느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뉴 셀베이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영적인 맹인들이죠. 하느님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준비가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말이에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백성들이 그 하느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참 갑갑하죠. 여러분, 하느님의 근심과 탄식이 깊어집니다. 예,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휴, 저 백성들을 어찌할꼬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뉴 셀베이션이 가까이 왔습니다.